현장에 제일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현장에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복음 하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되고요. 먼저 힘을 얻으셔야 되고 먼저 다른 사람 살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큰 성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삼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이 와서 치유함 받고 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세 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삼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장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에 가서 상을 엎으면서 채찍으로 치고 막 하신 겁니다. 너무 화가 난 거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러면서요. 완전히 예수님이 성전 청소부터 하신 겁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복음을 놓치고 전통, 제도, 율법 여기에 딱 붙잡혀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화되어 버린 거죠. 복음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꿀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참된 복은 천국이 너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게 최고의 것이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틀린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걸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사람들이 자꾸 틀리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다른 데 세운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한 거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찾을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본질 아닌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이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오직이라야 됩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오직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울 것,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말합니다. 이게 든든히 우리 속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망대가 있으면 이제 여정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여정을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정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요 망대 여정 이정표가 너무 중요하고 사실 여기에 모든 것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것 다 있어요, 이 속에.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부터 합니다. 이 기도, 망대 세우는 기도부터 합니다. 여정, 이렇게 이정표, 그걸 기도로 쫙 이렇게 세웁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망대 서도록 계속 기도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살리게 되죠. 로마서 16장에 같은 인물들은 이 망대가 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갖고 이정표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될 수 있었고 보호자가 될 수 있었고 식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전도자를 보호했습니다. 또 전도자를 살리는 식주인 역할을 했고요. 전도자와 함께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거든요. 이건 영세전부터 있었던 그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성경의 렘넌트들도 보면 이 망대가 확실하게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되어진 거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그때 마가다락방에 가면 사형입니다. 구속되고 또 가면 사형입니다. 예배도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생명 걸어야 돼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생명 걸은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행 1장 1절이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죄 문제, 재앙 문제, 또 이 사탄의 권세, 우리가 지옥 배경,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모였다 이 말이죠. 사탄이 끌고 가는 12가지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그랬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언약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이랬더니 5가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불 같은, 바람 같은 능력. 요즘 막 산불이 막 번지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 불도 막 건너간다면서요. 바람이 부니까 불이 막 군데군데 막 번져버립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막을 수 없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전도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집에서 현장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 운동한 겁니다. 자, 이러니까 5시간표가 또 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이날에 날마다 이게 이제 시간표가 탁탁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5 문이 열렸어요. 성령 충만한 문이 열린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미래가 보이고요. 빛의 경제가 살아나고요. 날마다 구원받을 자 하나님 보낸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잡았는데 오로지 언약 잡고 기도에 집중했는데 이런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구약 인물입니다. 구약 인물인데 선조들이 붙잡은 그 정확한 언약을 잡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원죄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겠다는 약속인데 그 언약을 요셉이 딱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이랬더니 이제 세계복음화하는 이 꿈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비전을 요셉에게 알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잡으면. 또 모세 같은 경우는 놓쳐버린 피제사 양의 피 아닙니까? 결국 그것도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놓쳐버린 이 언약을 모세가 딱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 아닙니까? 한나는 처음에는 아들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뭐 아들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많은 아들이 있어봐야 뭐합니까? 다 망하는데 정말 그들을 살리고 이 언약을 회복할 나시린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걸 딱 발견하고 하나님 나에게 나시린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러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하신 겁니다. 중요한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이제 언약궤 곁에서 자라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 사무엘이 이제 큰 일을 합니다. 미스바 운동하게 돼요. 모든 우상을 이스라엘 다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그 영적인 힘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부으면서 언약궤에 관한 설명 그리고 성전에 관한 설명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감동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언약을 그래서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베델 사람들은 뭔가 자꾸 머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갑질의 영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셨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도단성 운동을 한 겁니다. 제자 7천 제자 운동 계속 이렇게 이제 일어났던 거죠. 왕도 바꾸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딱 붙잡은 겁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도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사야의 언약을 가지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왕도 살리고 이렇게 이제 되어진 거지요. 다니엘이 붙잡은 언약이 거루터기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거루터기. 그 다음에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죠. 자,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거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는 겁니다.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언약을 잡으면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이 보이게 됩니다. 강대국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이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소국은 이 강대국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속에 누가 있었느냐? 언약 잡은 렘넌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은 겁니다. 애굽의 재앙을 막았고 블레셋의 재앙을 막았고 아람 나라의 그 재앙을 막았습니다. 바벨론의 재앙을 막았고 아수르 로마의 재앙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면 재앙 현장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4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인도.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많이 바쁩니다. 대체적으로. 일이 많을수록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현대인이 그렇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요. 시골은 시골대로 바쁘고 서울에 가보세요. 얼마나 바쁜지요. 정신없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안 그러면 밀리거든요. 너무 바쁩니다. 이럴수록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 하나님 정말 바라보는 시간, 망대 세우는 시간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 하는데 이게 없다면 안 되죠. 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1대1 이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집중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하는 이 집중, 삼집중이라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고요한 시간 만드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슬아슬합니다. 항상 일어나는 것도 아슬아슬하고 출근하는 것도 아슬아슬하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세팅됩니다. 자, 망대를 계속 세우는 이걸 가지고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계속 은혜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돼요. 그러면 이제 빛이 나가는 겁니다. 그 빛으로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빛을 보면 살아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안테나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사람과 소통이 되는 이런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이걸 위해서는 이제 아침, 낮, 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죠. 아침에는 완전히 망대 세우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낮에는 이제 사람 만나야 되니까 많은 문제 사건이 있는 거 이게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응답이라고 합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는 답이 있는데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면 그건 이제 답이 없지만 진짜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갱신할 게 있어요. 굉장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갈등을 말 그대로 갈등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이제 하나님이 갱신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갱신할 걸, 그런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살면서 위기가 오거든요.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다 가야 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언약도 붙잡아야 되는데,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전체 흐름이 있어요. 전체 흐름. 이제 본부 흐름이죠.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우리 교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같이 붙잡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자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업이 있고 학업이 있습니다. 일이 있겠죠. 이게 전부 하나라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따로따로가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락방, 이게 이제 개인을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다락방을 이제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열려지는 대로 이렇게 5 기초를 적용할 겁니다. 많은 사람 개인을 살릴 겁니다. 또 전도하는 지교회 세울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성경에 보면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복음을 가진 남은 자란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둔 자입니다. 남은 자. 그러면 남은 자는 복음 가진 자인데 남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자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를 정복하는 남을 자가 됩니다.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고 문화를 정복하는 남을 자가 됩니다. 그리고 후대 살리는 남길 자가 됩니다. 후대를 남기니까 남길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고 남은 자라는 사실. 진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3장